우리 복된 주일 7월을 맞이한 우리 그의 교회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입니다. 이 7월이라는 의미가 이제 6개월이 지났다는 의미죠. 이제 우리는 남은 6개월이라는 여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2021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시작하며 받았던 원단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언약을 여러분 어떻게 기도 제목 사운 가운데 나날이 인도받고 있습니까? 7월이라는 시간표가 여러분 남은 6개월이라는 시간표를 재정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의 교회는 40일이라는 응답의 시간표 속에 지금 보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일 차 되는 날입니다. 40일도요 절반이 넘어갔고요 2021년도도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참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어려운데 어떻게 절반을 딱 넘게 되는, 어쩌면 오늘 40일이나 2021년도의 시간표가 딱 정중앙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딱 중앙 지점이죠. 2021년도에 지금까지의 시간이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기간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어렵게 지속하지 못하도록 또 힘들게 분주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들이 있을 겁니다. 안 되었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하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이요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느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느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현장이 광야였거든요.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선택한 선교할 민족인 교회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곳이 광야였거든요. 복음을 자세히 보면 언제든지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선포하셨느냐 하니까 아담 하와가 언약 잡고 축복 누릴 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 직후에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때였느냐? 물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수습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될 때, 성공할 때, 축복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제든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가 언제였느냐? 이스라엘이 공경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압박받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가혹한 현실과 그런 현장 같은 광야 속에 다 무너진 것 같은 그곳에서 부터 새롭게 언약 잡고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처음 마음으로 처음 가졌던 언약으로 처음 붙잡았던 기도 제목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40일이라는 시간표는요 여러분 제가 어제 레위기서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거 간략하게 좀 포럼할게요.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정결함이 채워지는 날까지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해 봤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무엇을 확인했느냐 하니까 어제 레위기 12장은 여자에 관한 출산한 산모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출산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본문을 그냥 들여다보면 의아함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출산을 했는데 부정하다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요.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2배로 14일간 부정하다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왜 출산을 했는데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왜 부정합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접근해서 안 됩니다. 영적인 기준, 언약적 기준,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맞습니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이 인간과 인류의 대표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죄의 속성과 특성이 있다면 밑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출생하는데요. 시편 51편 메시지의 5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 죄악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죄를 가지고 출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보면 50%밖에 못 본 것입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이 잘났거나 몰랐거나 배경이 있거나 배경이 없거나 금수저나 흙수저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분이 필요합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부정한 인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정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40일이 뭡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나를 멈추는 시간표가 40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론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잃어버린 응답과 언약과 기도 제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 핵심 메시지 전체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한 가지 포인트를 딱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메시지 흐름이죠.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편집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을 해보면 무엇이 편집입니까? 저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를 조금 만지다 보니까요, 영상을 편집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영상을 편집하는데 두드러진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영상을 편집하는데 두드러진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게 편집이에요. 수정이 아니고 편집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니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는 남성의 표피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게 편집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죄를 안 범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죄가 안 범해지던가요? 내 힘으로는 부족해.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내 죄를 편집시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를 편집하는 내용을 정말 적나라하게 잘 기록한 성경이 뭐냐? 레위기서입니다. 두 번째요. 편집했으면 뭐 해라? 설계를 하라 했어요. 마음대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설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성막을 짓는 것이고요.
편집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내가 죄로 물들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부분을 십자가에 편집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서 재설계를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로부터요. 여러분은 오늘 꼭 확정하시고 확인하시고 오늘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확인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죄로부터 분리되고 편집된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편집됐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도를 받으셔야 돼요. 설계도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설계도가 언약이에요. 설계도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을 설계받으세요. 이거를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이게 설계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설계해요. 예수를 믿고 인생이 편집된 사람은 이제 내가 설계하지 않아요. 설계권자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간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남은 여생을, 남은 2021년도의 이 6개월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설계해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죄가 그리스도로 편집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내 인생이 설계되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이거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디자인하셔요. 완벽한 절대 주권자인 디자이너께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신다니까요. 많은 옷들이 있지요. 동대문 시장에 옷들을 많이 판매합니다. 싸게 판매합니다. 그런데요, 디자이너가 손을 댄 옷은요, 가격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고인이지만 앙드레 김이 만든 옷값은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디자인하신다. 자, 여러분의 인생 몸값이 돈으로 환산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일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디자이너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 전체를 제가 간략하게 좀 적용해서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40일간 재정비할 것입니다. 재정비를 3등분하면 뭐냐?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할렐루야. 40일간 뭐 해라? 편집해라. 40일간 뭐 해라? 설계를 예수님께 맡겨라. 40일간 뭐 해라? 내 삶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도록 맡겨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론에 이제 27장 전체를 오늘 살펴볼 텐데 27장은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제단을 재정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8절까지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우리가 언약궤, 성막 짓는 얘기 하셨죠?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자, 성령의 임재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제단이더라는 겁니다. 제단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40일은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고 클리어하고 우승자가 되는 게 40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가이드지 그 본질이 아닙니다. 실컷 미션 다 수행하고 40일 끝나고는 지 마음대로 살면 그게 과연 참된 40일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이 40일이라는 시간표를 함께 인도받아 보니까 바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이 부분을 결단하면서 갱신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40일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40일이 분명히 맞춰집니다. 이제 19일이 지나면요, 40일 맞춰요. 그 끝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아이고, 40일 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좀 쉬겠다, 숨 쉬겠다. 그렇게 할 겁니까? 근데 그거는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미 40일 그걸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본심인데, 우리 제약의 본심이에요. 40일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40일을 참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제가 경험해본 40일은요, 40일을 하면 할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 이상 업그레이드 돼 같아요. 제가 40일을 제일 많이 했던 현장이 어디냐니까 홍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콩을 못 있겠어요, 잘. 자, 여튼 간에 홍콩은 선교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니까 저에게 40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하고 저는 40일을 계속 인도받을 건데, 제가 하는 40일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형길 목사가 깨달은 40일을 여러분 똑같이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오늘까지 인도받아 보며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저를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누가 남이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21일 차를 여러분하고 함께 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40일을 해온 결과물이 오늘 40일, 이번 40일, 2021년도 40일을 제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처음부터 정말 완전 무장해서 인도를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중단됐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중단되고 중단이 됐는데 오늘을 저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의 본질을 꼭 기억하세요. 중단이 되는 것, 얼마든지 중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합리화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사단이 40일 기간에 여러분을 속이거든요. 야, 이제 그만해. 야, 그냥 뭐 대충 해. 우리에게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40일이라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어제 내가 놓쳤잖아요. 어제 내가 실수했잖아요. 어제 내가 잠깐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오늘 새롭게 도전하면 돼요. 오늘 새롭게 언약 잡고 출발하세요. 인간관계에 무너진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언약 잡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여러분 업 현장 속에서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언약 잡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낮은 곳에서 낮은 마음으로 출발하라고요. 아유, 실패했으니까 그냥 때려치워라. 이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었다면 왜 안 됐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갱신하기를 원하는지, 편집하기 원하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설계를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해달라고, 이번 남은 40일을 하나님 디자인해달라고 맡기시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붙잡는 과정이라 말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거든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 40일이 진짜 40일을 제대로 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40일은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40일은요. 아, 내가 이번에 40일 인도 받아보니까 저의 안 되어지는 부분, 어두운 부분이 발견이 돼요.
이게 40일에 중요한 응답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거꾸로 가르치거든요. 미션 수행 안 하면 실패자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점검이 되면 돼요.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모습을 내가 몰라. 내가 언약 안에서 복음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영적 스캔을 안 해보면 몰라요. 제가요, 여러분,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영화 보는 걸 진짜 거의 못 해봤는데, 저 참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 생활이에요. 그런데 40일 기간 동안 영화를 안 보기로 제가 작정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 속에서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좀 남을 때 한 번씩 요즘 뭐 재미난 영화 없나? 그게 싹 찾아와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럴 때면 재미난 영화들이 막 개봉해요. 희한하죠.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해요. 그런데 40일이 아닐 때는 보면 돼요. 그죠?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40일은 영화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 규례를 간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말리진 않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탁 던지는 파장이 있어요. 너 지금 40일이지. 그 말은 40일에는 영화를 보지 말라 말이 아니라 40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떤 기간입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시간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러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점검되는 거잖아. 아, 내가 이런 빈 시간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내가 쉽게 놓쳤구나. 이게 40일이 아니면 점검이 안 돼요. 제가 그러면서 어제도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 아, 그렇구나. 그 시간에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영화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유튜브를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겠다라고 생기면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니까, 저는 40일 날, 40일 기간 때마다 이런 게 갱신되고 점검되더라니까요. 평상시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누가 말려요. 그죠? 그런데 40일 기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 마라 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내려놓겠습니다.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40일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갱신되어져야 될 부분이 드러나요. 이거는요, 교회 목사님도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목사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삶을 다 들여다봅니까?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양심으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걸 잡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설계를 맡기며 디자인되기를 기도 제목으로 딱 잡아버리면 여러분이 업그레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40일입니다. 이 40일을 딱 진행해보면요, 제대로 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내가 다음 40일도 기대가 돼요. 저는 그게 진짜 40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40일이 기대가 돼야 돼요. 한마디만 더 하고 계속 본문을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40일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그의 교회와 함께 하는 40일에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40일에서 감사해요. 저 이번 40일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21일차 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응답 뭐냐? 감사를 회복하라.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느냐?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재단을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재단을 만들라는 것은
이 제단을 물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와 영적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와 연합하자. 그의 교회야, 나와 연합하자. 이게 제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교회, 하나님을 누리는 그의 교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의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모든 걸 잃어도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지금 제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뭐 하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인 잣대로 봐서는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뭐냐? 지금 제가 만난 우리 그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내가 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보내신 분들, 지금 제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우리 렘넌트들, 미래의 교회로 하나님 지금 내게 맡기신 미래의 교회들로 내가 헌신할 부분들, 그리고 산업 현장 속에서 선교사로서의 언약과 정체성을 감사로 회복하는 것.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환경의 지배를 안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이 없어야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목이 노예에서 서밋으로예요. 모양은 노예예요. 본질은 서밋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최고로 회복하는 남은 6개월이 되시고요. 40일에 19일의 시간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일의 효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40일 중에 나타나지 않아요. 40일이 끝난 뒤에 효력이 나타나요. 이건 제가 체험한 경험이에요. 40일 중에 막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40일이 끝난 뒤에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현장들을 회복해라. 오늘 말씀의 9절로부터 19절까지는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에 이방인 뜰을 만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뜰. 이 뜰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의 교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장 뜰을 회복해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교회 역할과 성전 뜰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족 문제, 경제 문제, 후대 문제, 직업 문제, 미래 문제, 육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실 응답을 숨겨놓은 현장들이에요. 이걸 놓치면, 사단에게 속상임으로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요셉이 저주받아서 보디발 집에 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저주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저주를 받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저주를 받아서 재앙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현장 못 바꿔요. 그래서 제단을 회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서 노예 같은 모양이지만 서밋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언약 잡고 내가 깃발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현장들을 회복시킬
증인이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적어도 그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입니다. 왜? 그의 교회 1000명이 선교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협이나 압박이 왔을 때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선교사다. 이번 주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현장이, 여러분의 지금 나이대가 현장들이에요.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현장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현장들이라고. 이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현장들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그런 현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과 관계없이 실패한 연속을 살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이 언약 잡는 순간, 재단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순간 응답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장들을 회복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근데 현장은 만만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노예는 총리가 못 됩니다. 절대 노예는 총리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나는 현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디자이너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시면 돼요. 디자이너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을 바꿔버리시면 돼요. 이게 현장들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현장에 임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현장은 하나님 여러분이 복음이 복음화되도록 하시기에 허락하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우리 인천 다민족 현장에 새 교회가 연합하여 전도 캠프를 인도받습니다. 연수구 현장에, 송도 현장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의 교회가 연합하여 현장들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 맡겨놓으신 현장입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내 현장 다 놓치고 전도 캠프 나가요. 이건 나는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전도 캠프 나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에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 현장을 여러분이 영적 재단을 회복하여 장악해라는 겁니다. 왜? 사단이 활개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현장에 장악해 있는 사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성막 역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현장에 성막 역할, 교회 역할 합니까? 기도의 등불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고 마칠 때까지 기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틈만 나면 하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틈만 나면 뭐 하죠? 기도하지요? 예수님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오늘 27장 20절 21절은요.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20절 21절은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20절 21절 말씀 여러분 중요한 비밀을 꼭 캐치해 나가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기도를 빡시게 해야 되겠구나. 아닙니다. 교회가 오해한 것, 사단이 교회를 오해시킨 것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기도 열심히 해라고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하고요.
기도를 길거리에서 엄청나게 길게 2-3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럼 예수님이 보시고 이야 유대인들 참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진단이 이겁니다.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숨 열심히 쉽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도 호흡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흡은요, 잠자도 계속해요. 심장은요, 계속 뛰어요. 우리의 삶의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내가 누구와 교제 나누고 있느냐가 기도입니다. 사단과 교제 나누는 것도 기도예요. 성령과 교제 나누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빡시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자 20절에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먼저 둬라 했습니다. 여러분 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생명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 기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실 때는 절대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안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일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40일 날 계속 강조하는 게 말씀 따라, 말씀을 주의하라,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40일이라는 것 때문에 레위기를 한 번 더 보는 거 아니에요? 바빠서 보고 억지로 보는 것 같은데 그 볼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아, 이 말씀을 읽게 하시려고 내가 순종했더니 그래도 바쁜 와중에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레위기서를 딱 읽을 때 성령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 성경 읽기는 읽으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읽다 보면은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읽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거는 서로 포럼하고 물어보시라니까요. 언제든지 제게 또 연락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 질문하면 밤이 새서라도 연구해서 묵상해서 포럼하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건요. 같이 포럼하자고 나는 이런 말씀 이렇게 깨달았다. 제가 올리자 한 건요. 여러분 일라 안 일라 확인하려고 올리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으셨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받았는가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소통되면 똑같은 본문이라도 똑같이 공감할 수도 있고요. 또 서로 다른 본문에 서로 다르게 이게 교회의 영적 교제예요.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 100m 전력 질주할 때요. 자 여러분 한번 퀴즈 내볼게요. 세 사람이 달립니다. 누가 1등 할까요? 첫 번째 어제 하루 종일 굶을 사람. 두 번째 아침밥 못 먹고 뜀박질하러 온 사람. 세 번째 충분한 휴식,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고 뛴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3번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도쿄올림픽이 이제 개막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거기 연구를 하셨나 보군요. 예.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뛴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할 힘이 나와요. 기도 어렵다, 기도 안 된다란 말은요. 내게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말씀이 가득 차잖아요. 흘러넘쳐요. 뭐로 흘러넘치냐? 기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를 채워넣어야 되지요? 말씀을 채워넣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켜라는 것은 기도를 빡세게 하라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가 언약을 항상 붙잡고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불타오르는 역사 속에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정시기도의 자리, 현장의 흑암을 꺾는 정시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로 무릎 꿇고 있는 여러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해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의 등불을 회복해라. 언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 번째 날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는 저녁 밤이 여러분 최고의 정시기도 기도의 등불을 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편안하게 누리세요. 힘들면 지속을 못해요. 운동도 힘들면 노동이 돼요. 편안해야 지속이 돼요. 지속이 되려면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은요 샤워하면서 기도한대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합숙훈련하는 이병무 목사님은요 누워서 기도한대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누워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죠. 그 말은 무조건 그냥 누워서 아무렇게 기도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이 뭐냐? 잠들기까지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심신을 다 재정비하시고 편안한 상황에서 깊은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정리하고 기도의 등불을 켜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나?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요 여러분 재단 회복하고 현장 뜰을 회복하고 기도의 뜰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복음의 길이요, 이것이 참 교회의 응답이요, 이것이 참 선교로 가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꼭 마음에 담고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내 거 아닙니다.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내일 하루를 사는 겁니다. 다음에 그런 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시간의 주권자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모르고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릅니다. 이 말은 막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하고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40일의 목적은 40일을 바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에 집중하고 몸부림치며 기도와 말씀 속에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겸비되는 결단이 40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0일간 재정비할 것 말씀 주셨습니다. 제단과 뜰과 등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제단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하신 현장에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 가운데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발견하고 현장의 뜰을 회복시키는데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의 역사 속에서 기름 부음 역사 속에서 성령의 불 속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부흥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며 참 복음의 증인, 참 교회의 증인, 참 선교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